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영화의 그 첫 장면은 참 의미심장한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 중에 그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한국의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살펴보면 첫 장면이 6.25 그 유해 발굴 사업단이 유해를 발굴하는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육군본부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 육군의 연락을 받고는 이렇게 갑자기 옛날 물건들을 꺼내서 그 액자와 사진들과 뭐 이 구두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갑자기 이제 영화의 본론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는 그렇게 첫 장면에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인물이 등장해서 궁금증을 유발한 후에 영화를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일부러 영화의 몰입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딱 그러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2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만약에 이 전반부 마가복음 1장의 전반부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쭉 읽고 이렇게 나눕니다.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당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근데 이때 이렇게 저는 세례 요한이 너무 대단해요. 세례 요한이 낙타 토록과 이렇게 석청 메뚜기 이런 것만 먹고 이렇게 예수님 일한다고 그렇게 광야에서 산 게 참 멋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어요. 막 이것도 물론 그 큐티식으로는 참 좋겠지만 우리가 본인에게 깨달음이 있다면은 참 좋은 부분이긴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마가복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갈 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세례 요한이 뭐 멋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내용이 제일 많지만 그 세례 요한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에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그 영화의 전반부에 등장해서 그 6.25 유해 발굴 사업단이 먼저 등장을 했지만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이렇게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장치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 도구고 장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그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떠받들었던 그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지막지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해볼 수 없고 깊고 오묘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강아지 메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개집에서 자고 개밥을 먹기까지 그 개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 아들 딸을 대신 죽이고 그 강아지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 강아지를 위하여 내 아들 딸을 죽이는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고 흠 많은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말입니다. 또 배신하고 배반하고 실망시키고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한 우리를, 하루에도 12번도 더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하루에도 12번 또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메리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무지막지한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더 큰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한낱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과 동일시되기 위하여 자신이 그 법적 신분을 포기했던 모세처럼 예수님도 죄인들이 신분에 들어감으로써 그 죄인들과 함께 서심으로써 겸비해지시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시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사건과 같이 동일하게 낮아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낮고 천한 인간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그 죽으심에 대한 결단을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모두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 그 현장에 서 계십니다. 이 장면은 아주 은혜의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을 그 요단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격하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만 보신 거예요. 세례 요한 또 그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는 것을 보지 않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경험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보고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림에 보면 이제 막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 옛날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보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일단 1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가가 이걸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걸 봤다라고 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계속 이 성경은 2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3인칭으로 얘기하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한 저자는요, 이렇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아주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팡파레를 터뜨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 들으시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늘이 휘장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는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사람에게는 똑같은 현장의 역사가 이 땅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 현장 가운데 성령이 강력한 임재가 있어도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면 누구는 보고 들어도 누구는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있으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눈이 열리고 그 귀가 뚫리는 역사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 13절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때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지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평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쉼터가 아닙니다. 모세의 40일 시내산, 엘리야의 40일 광야 여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찌 그 광야에서 시험에 순종하셨습니까? 예수께서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힘드시고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 아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광야로 순수히 스스로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셔야 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시험을 다 받으시고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보내실 때 그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5장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담당하시길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주일,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거듭났으며 그 은혜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감을 기억합시다.